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좀 복습할게요. 자, 이 중량은 반복입니다. 아까 전에 잠시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그 오랫동안 내비게이터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신천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신천지가 내비게이터 방법을 많이 쓰더라고. 신천지가요. 예, 암송을 엄청 시켜요. 암송을. 그러니까 암송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완전히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암송은 완전히 엉뚱한 걸 암송하는 거죠. 성경을 비유법으로 해석을 해요. 비유법으로. 예.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원숭이 궁둥이는 빨갛다. 빨간 것은 사과다.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것은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은 것은 백두산. 그러니까 원숭이 궁둥이는 백두산 하면 그들은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그 프로세스니까 이만희가 구세주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프로세스가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완전히 이게 미친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신천지 처음에 교육을 할 때 계속 반복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암송을 하게 해요. 딱 세뇌가 됐다 싶으면 그때 우리 여기는 신천지다 그러면 못 빠져나와요. 막 갈등을 해요. 아니 이게 신천지가 이게 문제 있는데 내가 이때까지 알기로는 분명히 이단인데 자기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기로는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 이미 암송을 했거든. 그러니까 신천지가 진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핍박받았어요. 우리도 지금 핍박받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예. 그렇게 그럼 나도 이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핍박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신천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들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암송 잘해요. 근데 암송 몇 구절만 하느냐면 거의 다 아마 내 생각에 한 59절, 길면 한 100구절 정도 될 거예요. 자기 그것만 막 암송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암송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 몰라요. 다른 성경 안 읽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신천지를 보니까 내비게이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 예. 그들의 성경을 읽어도 전체를 안 읽어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안 읽어요.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성경은 안 읽어요. 이만희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딱 세뇌가 되면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예. 설명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참 중요한 것이 우리는 진리 가운데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진리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묻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들을 성장하도록 돕는 두 가지 도구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이야 잘하네요. 엄청 잘하네. 두 번째로는요. 이야 기도 엄청 잘하네. 그 다음에 또 사용하는 하나 툴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소그룹. 예수님께서 12자를 택하셨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소그룹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그룹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나누다가 말았는데 제가 이제 자주 쓰는 그 교제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는 맨투맨이에요. 맨투맨을 통해서 개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소그룹도 참 유용한데 개인의 필요를 일일이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맨투맨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교제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트타이가 돼가지고 아주 관계가 견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관계를 밀접한 관계를 이렇게 갖는 게 참 필요해요. 맨투맨. 그래서 개인적인 필요를 채운다. 소그룹을 통해서 이 멤버십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챌린징이 일어나는 서로가 도전받고 도전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이점이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예요. 그죠? 대그룹. 예배. 예. 보통 선교단체 일부 선교단체 포함해서 이 예배에 소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경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바른 자세를 배우게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잖아요. 그죠? 예배를 통해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경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피아노, 때로는 뭐 찬양, 뭐 나름대로 그리고 다른 뭐 사람을 섬긴다든지 인도한다든지 뭐 식당에서 뭐 식당 그거는 예배 이후의 일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예배.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쓰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제자 훈련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이걸 잘 활용할 수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사역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게 첫째는 뭐라고요? 구원. 그죠? 구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장.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파송. 예.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죠? 이 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성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장. 그다음에 이 사람이 성장한 다음에는 파송이 되어져야 되죠. 교회에서 이렇게 잠잘 것이 아니라 파송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파송된 자는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환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복음. 그다음에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 양육. 이 양육에 꼭 필요한 게 두 가지. 아까 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모든 교회의 이런 활동들은 사실 말씀과 기도와 이 연관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뭐 여러 가지 활동들 필요할 경우가 있지만 주 포커스는 이 말씀과 기도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이 되어지면 파송. 이 사람은 사역 안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 양육, 사역 안에서 훈련.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로서 앞으로 끊임없이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사역 안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을 장을 잘 마련해 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박 목사님 참 제자 훈련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자세히 이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박 목사님 이제 강의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제자 훈련은 뭐 교회에서 뭐 이런 부분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가정에서도.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이다 그러면 꼭 대학생 이런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든지 주일 학교 안에서 제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미 제자 훈련이 보편화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 제자 삼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전에 이제 중국에 있을 때인데 제가 이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꾸 양육을 하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이제 어린이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이 와서 너무 부러웠는가 봐요. 젊은이들 양육하고 뭐 세워주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래 이분도 나도 이렇게 참 젊은이 대학생들 이렇게 돕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전부터 어린이 사역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선교사님 제자 훈련하십시오. 어떻게 제자 훈련하냐? 어린이 사역을 하는 교사를 만드십시오. 그러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제 만일에 주일학교를 하고 있다면 주일학교 그거를 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가정 사역을 하는 이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을 하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하는 제자라는 것은 제자의 방법입니다. 사실. 이 제자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복음을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
근데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예수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자 삼는 사역의 이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론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연히 예수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 아까 전에 보니까 이제 청소년 사역하고 계시죠. 예.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지금 제가 이제 지금 선교사인데 지금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데 만일에 내가 없으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교회가 안 돌아간다. 이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사역한 지 뭐 한 1년, 2년 됐는데 뭐 그렇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만일에 4, 5년 됐는데 여전히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제가 12월 20일 날 이게 이제 한국에 왔거든요. 제 없어도 잘 돌아가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다 설교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양육을 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사역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예. 그런 장을 성경 공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물론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 한번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인도하도록 한번 하도록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 다음에 그로 하여금 어떤 수련회 이걸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역의 장을 계속 펼쳐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사역을 내가 다 쥐고 있겠다. 사역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선교사들의 좀 큰 폐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선교사가 떠나고 나면 모든 거 다 스톱이 되는 거예요. 열대지방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이 큰 나무 밑에는 풀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늘 때문에. 작은 나무 물론 자랄 수가 없고요. 폐단입니다. 선교사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날 준비를 하신 거예요. 사역을 물려줄 준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을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물려줄 생각을 하고 이 사역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모든 사역을 제자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수준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을 훈련해 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수준을 낮춘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한 적도 없고요. 내 따라와 달라 사정해 본 적도 없고요.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그를 참 어린아이일 때는 잘 권면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도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을 키워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도 넘겨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재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생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프로세스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사람을 성장하도록 돕는 게 말씀과 기도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붙드는 방법은 아까 5가지 있다 얘기했죠, 그죠? 읽기,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야, 엄청 잘하시네요. 야, 엄청 잘하시네요. 이 5가지 방법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종종 쓰는 예화입니다. 듣기만 가지고 우리는 보통 보면은 성경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맙니다. 듣고 묵상하면 더 견고해지겠죠, 그죠? 그래도 약해요, 사실.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애가 갓 태어났는데 야, 니 빨리 커야 되니까 죽 먹어라, 고기 먹어라, 밥 먹어라 막 넣었다. 죽어버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럴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하나 먹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 암송을 시키고 싶다. 암송 훈련을 시키고 싶다. 어떻게 하느냐? 암송 하나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한 목이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유와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이것보다 좀 더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야, 이제 누구 만나잖아요. 이미 이제 좀 접촉을 해서 관계가 좀 형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늘 이렇게 암송하고 이렇게 참 그런 걸 또 이제 때로는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만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뭐 기도 가운데 때로는 권면할 때도 뭐 어떤 뭐 염려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번 하나님 말씀 이렇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위로가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 내가 암송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암송에 대해서 훈련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암송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마음이 편하고 있잖아. 시간 따로 안 들여도 친구 기다릴 때 내가 좀 친구 기다릴 때 뭐 조급증 안 내고 이렇게 암송을 하니까 참 좋더라. 잡생각도 안 나고 말이야. 버스 타고 할 때, 지하철 타고 할 때 이렇게 암송하니까 참 좋더라. 쪽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암송을 해보니까 엄청 큰 도움이 되더라. 그렇게 내가 겪은 거, 감동한 거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일어나도록 이렇게 이제 내가 참 그래서 이제 때로는 내가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말이야. 참 이렇게 이 말씀 참 은혜가 되더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먼저 암송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한다고 하려고 그러면은 암송 받은 은혜를 먼저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마음속에 암송이 참 좋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암송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먼저 이제 내가 받은 은혜, 암송을 통해서 받은 유익들 이렇게 나누고 암송을 통해서 이제 내가 유혹받을 때 이렇게 참 보호가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혹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런 그런 걸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유익들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이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한번 나중에 때가 돼서 한번 군면해 보는 거예요. 암송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권면하면서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맨 먼저 이 암송 카드가 있어요. 한국에 보면은 암송 카드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카드를 권면을 하면서 카드를 이렇게 처음에 하도록 이렇게 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하면서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고린도후서 15장 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암송을 할 때 한 단어 한 단어 이게 강조를 해가지고 한번 암송을 해봐라. 참 좋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만 아니고 나도 가능하구나. 당신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한번 강조했으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포인트는 그리스도 안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사람이 완전 바뀌어지구나.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암송을 할 때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하나 그래가지고 시작하도록 이거 한번 해볼래.
해봐라 하면 안 해요. 지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카드를 예를 들어 줬다 그러면은 카드를 줬어. 자,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한번 해봐라. 그럼 집사님이 이제 이게 이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런 적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급하면 안 돼. 기다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이제 막 처음 하니까 제대로 하겠어요. 막 더듬거리고 그러겠지. 근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최대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야, 니 잘했다. 엄청 틀렸지. 엄청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니 정말 잘했다. 내가 보니까 니 암송이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의 입장에서 봐주는 거예요. 그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 잘한 거거든요. 사실 엄청 애썼잖아요. 그냥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사실 우리 갓난 아이들 막 태어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똥 어디 사고 그러냐 막 두드럽게 안 그러잖아요. 똥만 사도 이쁘지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그러잖아요. 뭐 사고 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처음 믿고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 뭐 술 많이 먹거든요. 사고 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자책이 되잖아요. 자책이 된다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계속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의 입장에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가 꼭 필요해요. 격려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다음 이제 우리 한번 일주일에 말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만난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한번 요 2구절까지 한번 해봐라. 근데 보통 보면은 특별한 사람이 왜 보통 보면 다 잊어버려요. 보통 보면은 보통 보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꼭 전화를 해야 돼요. 요새 암송 좀 되나? 암송 되나? 안 해도 돼. 그냥 전화만 해도 아이고 내가 그동안 암송 잊어버렸구나. 알아요. 눈치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저는 요새 잘 지내나 뭐 이렇게 이제 안부만 물어도 암송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주 교제했던 게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날 때 술 한번 좀 체크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해오잖아요. 또 안 해왔다면 책망하지 마세요. 안 해왔으면 그럼 지금 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했다 그러면 또 격려해주고. 내가 상대방을 체크하기 전에 필요한 건 뭐냐? 내가 먼저 체크받는 거예요. 좀 체크해줄래? 이래가. 그러면 동등한 입장이 되거든요. 야, 상대방은 내 리더로서 늘 체크해주고, 야, 뭐 이렇게 뭐 자기는 늘 검사받는 사람이 이렇게 기분이 나빠요. 나도 체크를 받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 상대방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안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자기는 전혀 공부하면서 아들 뭐 공부하라니까 공부하나 그거 안 하죠. 그러니까 같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양육에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걸, 자기가 성경 읽는 거를 읽도록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절대 양육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걸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시작하도록 돕고, 그 다음에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하도록. 그러면은 만일에 한 21일간 계속 해나가면 일반적으로 습관이 붙어요. 21일 정도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재생산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그 암송에서 다른 사람을 돕도록. 이렇게. 요게 이제 이 배가가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그 이제 이게 만일에 여기까지 지속하는 것까지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준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암송하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돼도 다른 사람 양육하는 수준은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읽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읽기를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읽어보니까 참 좋더라. 그리고 읽은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권면하는데 읽어온나 하면 절대 안 읽어요. 그러니까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읽고 여기서 어떤 걸 깨달았냐 한번 쉐어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데는 엉뚱한 걸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에서 잘한 거니까 그렇게 격려해주고 계속 성경을 읽고 싶은 이런 동기가 부여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까지 성경을 매일 한 2장씩 한번 읽어볼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까지 그러면 일주일이니까 14장 같이 읽고 서로 쉐어링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면은 보통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전화를 해야 된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하도록 하고 지속하도록 돕는 거예요. 듣기는 있잖아요. 듣는 거는 뭐 주일날 예배 잘 참석하면 돼요. 근데 듣는 태도를 잘 가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이렇게 잘 군면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듣기, 읽기, 공부가 있잖아요. 공부, 성경 공부, 교회에 성경 공부 모임 있습니까? 없어요. 제자 훈련 안 하는데 뭐 있을 리가.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어떤 교재라도 괜찮아요. 좀 좋은 교재가 이 건전한 그런 교재가 있다면 좋아요. 그런데 이 교재를 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인도한다면은 인도자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인도자는 따라해 보십시오. 인도자는 설교자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인도를 할 때 막 설교를 해요. 그거는 빵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부분 목사님들도 성경 공부 인도할 때 막 혼자서 다 해버려요. 그건 빵점이에요.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면은 좋은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질문.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해석 질문이 있어요. 해석 질문.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석 질문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 타이틀이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뻔하게 아는 이야기, 신성이라 그러면 당연히 아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그 뜻이 더욱더 명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이란 뭘? 신성이란 무슨 뜻일까요? 한번 질문함을 통해서 그 뜻이 명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석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8절에 그 보면 홀에 대해서 예수 이 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 홀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뭐 지팡이, 권세 지팡이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해석 질문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찰 질문이 있어요. 관찰 질문. 그 문장 속에 있는 뜻을 관찰함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잠시 나눴던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 군면 그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을 가르쳤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개인의 중요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질문을 약간 그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관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관 질문이에요. 상관 질문. 상관 질문은 뭐냐면은 A와 B를 비교를 해가지고 뜻이 더욱더 명확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자신의 노력.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성령을 의뢰하는 삶과 이 자신의 노력을 어떻게 사용했나, 뭐 이런 A와 B를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뜻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성령님만 의지한가 아니면은 이게
자신의 힘만 노력만 하였는가? 그 A와 B를 비교를 해가지고 뜻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질문할 때 유의할 점은 절대 예스와 노를 유발하는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예스, 그 아주 엉터리 질문이에요. 예. 그 생각할 수 있도록 방법이나 어떻게 하면 이런 질문은 괜찮은 질문이에요. 예. 예, 상관 질문, A와 B를 비교하는 상관 질문. 네 번째로는 적용 질문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뭐 이런 적용.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잘 만드는 게 인도자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 나갈 때 이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이 본문과 전혀 예를 들면 한 과의 어떤 타이틀이 있는데 예수님의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신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상관없는 그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는 다음에 아마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나누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방향을 쫙 이렇게 그 다음에 만일에 질문을 했는데 틀린 답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엉뚱한 답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 틀렸어 그거.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돼. 다음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엄청 부담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묻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혹시 답이 다른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돼요. 혹시 생각이 다른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으면은 그렇게 질문하면은 다른 사람이 정확한 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못된 답은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지혜롭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앉을 때는 미리 이제 제가 좀 이게 순서를 안 했는데 하여튼 앉을 때는 이렇게 둥글게 하는 게 좋아요. 앞에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성공부할 때는 미리 사전에 다 좀 준비가 필요해요. 사전에 미리 좀 기도를 좀 충분히 준비하고 시간도 알려주고 이래가지고 딱 모였을 때는 자리를 둥글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안정된 분위기, 그 다음에 이 뭐 햇빛이 눈부신다니 그런 것도 좀 피하고 커튼도 좀 아늑하게 꽃도 중간에 갖다 놔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위기 아늑한 이런 분위기를 탁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질문도 평소보다는 좀 부드럽게 이 목소리 막 높이고 막 슬기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곤란해. 부드럽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부담 주지 마시고.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 성경부를 조직을 할 때 있잖아요. 성경부를 조직할 때 소그룹을 이렇게 만들 때 처음에 한 4명 내지 5명이라도 괜찮아요. 최고 좋기는 제가 이 경험상 한 6, 7명이 좋더라고요. 6, 7명이. 너무 2명 이래 한두 명 이래 되면 좀 이렇게 맥이 빠져요. 처음에 성공부를 이렇게 할 때 한 6, 7명이.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이미 기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선교지하고 이 기존 교회하고는 좀 달라요. 기존 교회에서는 목사님 허락하에서 이제 해야 되죠. 그죠? 아까 전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했던데, 하여튼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의 허락하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일에 선교지 혹은 교회가 없는 지역에 새롭게 이제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성경 공부를 하면 굉장히 좋아요. 처음에 저는 보통 사역을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해요. 시작을 할 때 처음에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를 지금 여기 와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런다. 어쩌다가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여기 탁 주일날 예배 탁 참석했어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앞에 앉아 탁 이렇게 서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부담될까 안 될까? 엄청 되는. 모든 설교는 자기를 지적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다음 주에 나오고 싶은 마음 생길까 안 생길까? 진짜 부담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있잖아요. 다 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쉬워요. 만약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성경 앞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세요. 성경 공부부터 하세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주위에 아는 사람, 친구들 이렇게 가지고 한 7, 8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요. 쉐어링을 하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소그룹이 되잖아요. 아까 전에처럼 쉐어링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돼요. 쉐어링을 통해서 도전도 받아요. 내가 못 깨달은 걸 저 사람이 깨닫네. 그리고 소속감을 가지게 되면서 여기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3년 사이에 한 350명 됐습니다. 안 놀라시네. 보통 여기서도 보통 그런가 봐요. 3년 사이에 그렇대요. 맨 처음에 몇 명 됐냐면은 6명, 6명인가 7명인가 막 그래요. 우리 집에서 이제 성공부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딱 둘러앉아가지고. 저는 처음에 그 사람들만 훈련해가지고 보내려고 생각했어요. 파송시키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계속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데리고 올라 그러네. 저는 선교사잖아요. 중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데리고 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천상 할 수 없이 현지인 집에 간 거예요. 현지인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7명이 10명, 10명이 15명, 20명, 40명까지. 40명 되니까 이게 꽉 차버리더라고. 1년 만에. 40명 되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된다. 그런데 제가 포커스를 둔 건 계속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이 몇 사람이 계속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2년 이렇게 됐을 때는 학생들이 그냥 몰려 들어와요. 저희 집사람 표현을 빌자면은 조기 꿰미 들어오듯이 막 그냥 줄줄이 타고. 이게 그때는 자전거 많이 탔거든요. 자전거 줄줄 학생들이 엄청나 많은 학생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안 믿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얼마나 학생들이 사역을 잘하는 거 몰라요. 그 학생들이 대부분 다 저희를 몰라요. 저희들을. 왜냐하면 저희 집에 오는 사람들은 리더만 왔거든요. 저희들은 교회에 가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3년 사이에 350명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교회까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키는 뭐냐면 초창기에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성경 공부.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한국 지금 교회 개척할 때 대부분 다 목사님이 앞에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명 어쩌다가 와가지고 엄청 부담받고 다음 주에 안 와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막 여러분 한 명 어쩌다가 한 명 왔으니까 엄청 기분 좋잖아. 막 기분 좀 뜨거워가지고 막 하는데 뭐 부담스러워서 안 오죠. 그러니까 개척할 때 성경 공부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 권면합니다. 그럼 몇 명 딱 이렇게 성경 공부하잖아요. 둘러앉아. 그러면 마음 편하거든요. 그 책상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만약 이런 책상이라면은 요걸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합치세요. 합치가 가능한 한 원탁이 좋아요. 원탁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앉는 게 좋습니다. 책상이 있잖아요. 각이 딱 지면은 차별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원탁이 되면요 평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둥글게 앉아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꽃도 하나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요 좋은 이렇게 이제 질문법으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절대 책망하지 말고 잘했다 그러고 다음 주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식사도 대접하세요. 저희가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저희 집 사람이 뭐 잘 잊어버려요. 내가 늘 걱정이 뭐냐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내를 잊어버릴까 걱정이에요. 남편이 잊어버릴까 참 걱정인데 집사람이 참 잘하는 게 있어요. 대접을 참 잘해요. 대접을. 우리 그때 이제 그 리더 그룹 리더들만 한 25명 정도 됐거든요. 리더만. 뭐 학생들이 많으니까 한 302명 되니까 뭐 리더만 이렇게 한 25명 세 그룹이었어요. 저희 집에 와서 늘 이렇게 이제 같이 함께 식사를 해요. 식사할 때 마음껏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2004년, 5년 그때만 하더라도
농촌에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 1년에 농촌 수입이 한국 돈 한 25만 원밖에 안 됐어요. 1년 수익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부모님들이 학생 이게 대학교 보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음식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리 마음속의 생각이 이 만토라고 있어요. 조그만 빵 하얀 거 안에 안고 안 들은 거 만토 하나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찬 하나 사야 되잖아요. 반찬 이거 하나 더 할까 말까. 이 남자들은 특별히 이제 그 이 뉴스를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옛날에 그때 핸드폰도 없었어요. 뉴스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정보에 대한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을 사고 싶은데 막 갈등이 한국 돈 한 50원 정도 주면은 신문 이게 살 수 있는.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신문을 살까? 안 그러면은 헌금을 할까? 하여튼 이렇게 갈등을. 그러니까 한국 돈 50원 가지고 막 마음에 늘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아웅다웅 살아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 집에 딱 오잖아요. 마음껏 먹거든. 야, 식판에다가 식판 우리가 군대밥 있잖아요. 식판에다가 이렇게 먹는데 제가 보니까 야, 사람 작다고 적게 먹는 게 아니더라고. 야, 자매들 있잖아요. 자매들 조그만데 막 엄청 먹더라고요. 엄청. 이래 먹어요. 이래 진짜로. 저희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옛날에 이제 뭐 저희들은 차도 없고 뭐 지금도 차도 없지만 그 중국에는 삼륜차라고 있어요. 오토바이 이렇게 가 뒤에 이제 리어카 이렇게 달아가지고 거기에 그 돼지갈비 있잖아요. 괴짜구로 사요. 괴짜구로 사고 그다음에 뭐 조기 이런 것들 거기도 조기 있어요. 조기 하나 통으로 사요. 통으로. 그렇게 사오면은 일주일 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마음껏 먹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것에서 해방감을 누리면은 이게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분위기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운행하신 게 이게 품는다는 뜻이 있잖아요. 마치 달기 계란을 품듯이 성령께서는 온 우주를 품으신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성경 말씀이 임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아내의 역할이거든요. 아내가 그런 사랑의 분위기를 착 만들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니까 먹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먹히는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일에 제 집사람이 저는 막 열심히 사역하려고 그러는데 막 열받아가지고 그래 와랑창 와다 시끌 때 막 물 쫙 들고 막 이렇게 그냥 완전 산통 다 깨지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특별히 이제 이 먹는 걸 통해서 이게 분위기를 잘 형성하면 이게 이제 처음에 할 때 성경 공부부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이 질문 방법을 잘 사용해가지고 미리 준비해 오도록 하는 게 좋아요. 미리 처음에 시작할 때 미리 잘 설명을 하세요. 우리 언제부터 성경 공부 시작하자. 그 다음에 뭐 맨날 며칠 몇 시에 모인다. 그 전에 사전에 충분히 좀 준비하도록 하자. 이 교재를 미리 선정해야 되겠죠. 교재를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미리 준비하세요. 질문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분위기를 만들고 충분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하여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누고 기도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인원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때는 예배를 드려도 괜찮아요. 저희가 예배를 중국에 있을 때 한 25명 정도 됐을 때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도 처음에 제가 한 인도네시아 간지 1년 반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1년 반 됐으니까 제가 언어를 하면 얼마나 뭐 잘하겠습니까? 인도네시아를. 굉장히 뭐 딸리죠. 그런데 그럼에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질문법을 아니까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은 정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뭐 언어가 딸려도 질문을 딱 하면은 답은 저희들이 하잖아요. 학생들이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한 8명을 저희 집에 초청을 했어요. 사전에 미리 교재도 나눠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 와서 미리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하고 마음이 활짝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할 때 이 방법을 써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자기는 나누고 그 다음에 저는 칭찬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쭉 하고 인원이 한 20여 명 되니까 교회 세워도 되겠다. 그때 돼서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뭐 지금 한 몇 명 안 되지만 한 10분 이래 되지만 한 20여 명 돼 가지고 이게 설교를 하더라도 별로 부담이 안 되죠. 늘 이렇게 집사님만 보고 막 이렇게 설교만 탁 이렇게 하면 엄청 부담되겠지만 안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뭐 이렇게 뭐 예배하는 이렇게 그것보다는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잘 조직을 해가지고 그걸 시작함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한 방법적인 측면에서. 자, 좀 이해가 되셨을 거고. 자, 뭐 실습은 뭐 저희들 생략하고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아까 목사님 그러시니 언제부터 하느냐고? 당장 하는 거예요. 당장. 자, 여기 여기 네 분하고 여기 또 네 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나와가지고 앞에 이쪽에 의자를 좀 둘러 앉으세요. 이렇게 의자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요 세 가지 타이틀에 대해서 서로 좀 쉐어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자 훈련할 대상은 가족도 될 수 있어요. 사실 가족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를 내가 교사들을 훈련을 해야 되겠다.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하면 좋겠다. 이것도 좀 쉐어링 좀 하면 좋겠어요. 어떤 영역에 제자 훈련을 큐티 혹은 암송 혹은 뭐 기도하는 영역이라든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잘 안 되죠? 네, 되십니까? 네. 어떻게 준비하고 좀 실행하면 좋겠다. 아까 전에 그 방법 있죠? 요걸 혹시 그 전에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제자 훈련과 관련해서 모르니까 잘 뭐 얼마든지 뭐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몸에 익어졌어요. 익어져가지고 뭐 어떤 환경에서도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자유로운데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작해 보는 게 참 중요해요. 한번 해보면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개발이 되어지거든요. 성경 공부를 특히 한번 인도해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성경 공부를. 자, 한 4분 정도 이래가지고 한 15분 정도로 4분 앞에 안 그러면 이거 돌아앉든지 이래가지고 이거 돌아앉으시면 좋겠네. 돌아앉아가지고 요 3가지 영역에 대해서 서로 하고 싶은 거. 드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드시면서.
됐습니다.